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분주한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 의롭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우리가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료주일 우리 죄로 인하여 귀조 세계가 신음하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란 한숨과 걱정이 터져나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하며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그동안 무미곤조에게 드렸던 공적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불안 속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의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고, 교회에서 지역사회의 유익을 돌아보는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말과 혀로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기도로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정치, 경제, 의료 모든 것의 공백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 시온에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정부 지도자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위로의 성령님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풍요롭게 하시고 희망과 생명과 부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예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참 평안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성도들이 새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물질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넉넉히 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기 담아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도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지금 오늘이 5주째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각 가족끼리 말씀 나눈 구역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 또 예배 모습들을요 우리 서현 청년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꾸 똑같은 사진 보내시려고 해도 조금 민망하시죠? 그걸 가지고 똑같은 영상 만드는 서현이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또 모습도 좀 알고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또 이번 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어쨌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거 해오라고 분명히 또 미션을 주실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와서 새로운 미션을 드리지는 말아야겠다. 그러나 또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알 수 있으니까 좀 민망하시더라고요. 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힘든 광고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인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을 했죠. 사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주일만큼은 정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 주중에 혼자서 정말 많은 플랜을 짰습니다.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다 지키면서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우리 교회는 2m씩 띄우려면 그 정도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승리케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부 각침에 협력하고 방역 협조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좀 여기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으려고 저는 넉넉히 살았어요. 4월 한 달간은 그냥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 외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유 거리두기가 끝났는데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더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끝나면 마지막 주라도 아니 셋째 주라도 모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모일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또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나 스스로 나 자신 좀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과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지금 예배하고 있을 건데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이렇게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모두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보다 그 힘을 잘 쓰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그 SBS 만남이죠.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이 백종원 대표 좀 굉장히 TV 많이 나오죠.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국의 휴게소를 돌면서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개발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강원도 감자 농장의 사정이 이제 TV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못생긴 감자. 못생겼다고 감자도 차별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감자가 30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모양만 그렇지 맛과 영양은 차이가 없잖아요. 못생겼다고 차별하지 마세요. 정품에 비해서 가격도 20%밖에 안 되는데 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백종원 대표가 내가 아는 마트 사장님이 좀 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 마트 사장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해요. 좀 미적미적 대답을 하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고, 억지 부탁인 거 아는데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마트 사장님이 그러면 우리 마트에서 한번 팔아보겠다고. 정 안 팔리면 제가 다 먹지요 뭐. 그러면서 통화를 끝냅니다. 그 전화 받은 마트 사장님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팔아보겠다는 마트는 이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인맥을 좋은 일에 쓴 백종원 대표, 또 자신이 가진 힘을 좋은 일에 쓴 정용진 부회장, 힘 잘 쓰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진 힘을 엉뚱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보다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타난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개인적인 일에 씁니다. 사자를 죽이고 내기에서 졌다고 그거 화내면서 힘을 씁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의 가치를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해도요, 내가 가진 힘의 가치를 알고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그 중국 조나라에 연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백전노장의 명장이거든요. 한 번은 이웃 나라가 총공격으로 조나라를 공격하니까 연파 장군이요 굉장히 잘 막아냅니다. 신중하게 방어책을 세워가지고 일단 잘 버티기만 하자. 적은 원정군이니까 버티기만 하면 적은 물러가게 돼 있고 그때 추격해서 이기면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승리로 만들어낼 줄 아는 장군이죠.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에요. 이 조나라 효성왕이 싸우지 않고 방어만 하는 연파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이웃 나라에서 도저히 연파 장군을 못 이기겠으니까 왕과 연파 장군 사이에 이간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요, 그렇게 잘 싸우던 연파 장군을 파직하고 경험 없는 다른 장군을 그 전쟁터로 보내요. 결국에 40만 명이 넘는 군인이 몰살당하는 대패를 당합니다. 조나라는 힘이 없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연파 장군이라는 그 힘, 그 가치를 몰라서 패배했습니다.
힘을 가지고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패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조나라 왕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내가 가진 힘을 잘 모르고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판판이 무너지는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거든요. 소통하는 힘과 구원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면요, 베드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요엘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이 설명에서 말해주는 게 이 소통하고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셨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 무엇보다 이 소통과 구원이 시작된 곳 십자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낼 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 성소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소통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죠. 구원입니다. 이 소통과 구원, 이것이 성도가 가진 힘이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요. 오늘 본문 성령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도가 이게 힘이거든요. 소통과 구원. 세상은 모르는 성도의 힘입니다. 이 힘을 잘 알면요, 세상을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힘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려진 겁니다. 먼저는 소통하는 힘인데요, 성도가 가진 힘,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요엘 말씀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게 되고, 그 말이거든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상도 그래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신기한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환상입니다. 꿈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야곱이 꿈을 꾸고 다니엘서에도 많은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그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남종과 여종이나 다 예언하게 될 거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주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에게도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연초에 점을 보러 다니지 않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각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거든요. 특별한 사람에게 독점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똑똑해야 되고 뭔가 좀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9세기 말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주어진 일을 뭐든지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감격에 주일학교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맡은 아이들이 16명이었거든요.
그 16명을 가지고 그냥 홍해 갈라진 이야기, 지팡이가 뱀이 된 이야기,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경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1000명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찾아오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집을 하나 사서 인수를 해요. 그리고 개조를 해가지고 그 술집 앞에서 이제 그 개조해서 강단처럼 그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설교죠. 신학교는커녕 제대로 된 졸업장도 없는 그가 이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19세기 말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거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겠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조건과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복잡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요, 삶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제약 없습니다. 한편으로 또 대신에 많이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신에게 기도해 주겠지, 나병이 난 곳에 안수해 주면서 기도해 주겠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면 따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더 그 치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자기 나라 돌아갔으면 나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몰라서 공경에 빠지기보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여기에선 잘 알고 있다라고 내 생각이 가득 차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뜻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굳이 제약이 있다면, 다른 제약은 없거든요. 굳이 제약이 있다면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심함, 그게 제약이겠죠. 또 굳이 제약이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게 제약이겠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서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가장 좋은 샘플입니다.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나 당당합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꿈을 보는 사람,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하게 전하죠.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 전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삶도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막혀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만 자꾸 뚫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교회에서도 하나님과는 막혀 있어도 사람과는 뚫어보려고 하는 모습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전전긍긍하잖아요.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과 뚫리지 않은 관계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왜 하나님과 막혀있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랬거든요. 좋아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나라도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편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때 쓴 고백이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과 막히니까 다 막힌 기분이에요. 이 시편 내용 찬양으로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어느 순간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안개 속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엔 저녁 예배 때 찬양 예배로 찬양을 하는데 저 혼자만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기분, 저 혼자만 찬양이 안 되는 기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뚫려야 삶이 뚫립니다.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모이는 예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들 건강만큼이나 염려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까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까봐.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픔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뚫려 있으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만 선명하게 붙들고 있어도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뚫려야 삶도 뚫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신 구원을 오늘 성령으로 확증해 주신 거거든요. 19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땅의 징조,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고,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섭죠? 무서워요. 마지막 때에 환난, 어려움, 심판, 이런 걸 상징하는 이야기거든요. 신학자들은 이걸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혹은 이 정도로 많은 혼란이, 사회적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연재해든지 사회적 혼란이든지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건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를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 이게 영혼의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삶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삶에 답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만 못 주는 게 아니라 답이 없으니까 문제까지도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초반기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일자리를 멕시코와 중국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그런 조치를 하면서도요 정작 진짜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곳에는 아무런 장벽을 치지 못했습니다. AI 기술에는 장벽을 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특히 미국은 더 그래요. 자동화 시스템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거기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본인도 거기선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 눈 돌리게 하는 거죠. 답을 제시 못하면 그냥 침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죽음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왜 물에 빠졌어? 조심 좀 하지. 평소에 바르게 좀 보고 다니고 조심했으면 그래 물에 안 빠질 것 아니야. 쯔 그러면서 지나가요. 두 번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거기 빠졌나 보네. 그러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물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자기도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고요. 세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유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로 구원이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불교, 지금까지 다 내 삶의 문제가 전생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에 뛰어드십니다. 답을 해주시는 거고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신 분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삶의 아픔에서 건져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속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죠. 이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풍랑이 많습니다. 삶의 굴곡, 아픔, 눈물의 강을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폭풍이지만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폭풍의 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때로는 좀 원망 섞인 말로 섞어가면서 깨워도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해 주실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내 모습에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그 사랑을 믿으며 간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지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늘로 숨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마다 십자가 밑에 가서 울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짐이 무거울 때 십자가 밑에다가 그 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뚫려 있어서 소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힘입니다. 성도는 이 힘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힘인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힘인데 그 하나님께 구원받음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어서 뭔가 내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소리 높여 말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모습 보입니다. 밤에 옥상에 올라가 보면요, 십자가가 수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은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리기보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기보다 권력과 부유함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그 힘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힘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다른 것과 소통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는데 오늘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주님,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으며 주여,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경험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옆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때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 이미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음성,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삶을 뚫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숫자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가 정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 앞에 무릎 꿇으며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책임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